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8장 9장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구약의 시대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복이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고 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르시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큰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적과 병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권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다음에 하늘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때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능력을 주신 게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은 구약시대는 율법을 따랐다면 신약시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율법의 끝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따랐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신약시대 믿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새롭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적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 로마의 편지라고 있으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는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다. 누구냐? 내 동족.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네가 어떻게 이방인과 활동하느냐,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구원의 영역과 복음을 전하는 영역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절 함께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사도 바울은 증언한다는 거예요. 무슨 증언을 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근데 그 열심은 올바른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열심. 사도 바울이 그에게 쓸데없는 열정이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인데 그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다. 잘못된 지식이다. 지금 율법의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하고 그분을 향한 지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의를 얻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율법이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 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제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시키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죠,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내 방식, 율법을 따라 사는 게 맞아, 할례를 하는 게 맞아,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여기서 하나 빠뜨렸네요.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죄가 사라졌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 믿으면 자꾸만 율법으로 사람을 판대, 정죄,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율법 어겼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방법이 잘못됐다.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율법을 따라 오늘 구제해요. 내가 예수님이 비판한 것 중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거지한테 탁 적선을 하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 오늘 유대인 바리새인 누가 오늘 적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의가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뜻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세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의 끝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4절에 그리스도는 이 모든 믿는 자에게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어 주셨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찔러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끝! 율법이 끝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돼요? 마침이 됐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해 주셨다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 율법의 시대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됐다. 그래서 율법의 끝, 율법에 내가 여기 이 도표처럼 십자가로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랬거니와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요 하였다. 모세를 믿고 구약시대를 믿고 모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레위기 18장 5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하여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리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율법에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생명을 삶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할 때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정반대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만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세운 이 구절까지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 니들은 모세가 그래서 율법으로 의견한다. 근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8절에 믿음에서 나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긴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고도 말하지 마라. 그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에서 나는 의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내 하나님이 내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 명령은 멀리 하늘 위나 바다 건너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내 입과 마음에 있기는 너는 내 명령을 어렵지 않게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본문을 적용합니다. 요지는 우리가 내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 복음은 멀리 하늘 위에서나 무저갱 아래에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있기에 너는 이 말씀을 어렵게 하지 않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명령을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을 말씀으로 곧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무정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힘겨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그저 복음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음에서 나는 의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꾸만 구약의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에서 꺼내려서 내와 예수를 지옥에서 끌어올려봐 이런 말 기적 이런 거 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세 번역으로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돕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켰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을 했고 승천했고 우리의 죄를 속해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나에게 구원자야, 나의 메시아야, 예수는 나의 메시아야,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바로 구원에 이른다. 자꾸만 율법에 행한 것처럼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구원의 대상, 우리가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마음에 믿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사는 삶과 부활과 승천과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이것을 믿고, 그리고 입으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누구나, 구원은 누가나 받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대상.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나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나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세상에 나가 다른 이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